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제가 여러분이 20절을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는 우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종려주일, 부활주일 또 야외 예배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룻기가 사라진 느낌이죠. 룻기 시리즈가 3번 남았는데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지나면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룻기가 중간에 이렇게 찜찜함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룻기 마치면 책거리 해야겠죠? 네. 룻기 연극도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시리즈 설교, 절기 설교 중간중간에 하려고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해봤는데 내실 있는 크리스찬 그렇게 시리즈로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실 있는 크리스찬 원 누굽니까? 바나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성경에서는 되게 평범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1인자 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기꺼이 1인자로 세우고 2인자이기를 자처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게 참 관심이 갑니다. 보통 교회 가면 새가족 환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바로 끝나는 이름이 많거든요. 바나바, 바사바, 가야바, 영화 주인공 바야바도 있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새가족 환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왜 바나바라고 부를까요? 예루살렘 기존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새가족 같았던 바울을 소개하고 정착시키고 또 선교사로 파송한 그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드사랑교회 새가족부에서도 현재 지금 신실한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바나바의 여러 좋은 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많은 점들 중에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 2가지 정도를 한번 기억에 담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비교적 상세하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고향이 지금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가 어딜까요? 영어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고요.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 구브로를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나바의 가문은 뭐라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족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섬기는 일을 한 가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고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란 닉네임의 의미가 36절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갈로에 바나바라 하고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바나바의 이름은요, 이 사람에게 너무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37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부동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팔아 그 재산을 사도들에게 헌납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밭이 없는 사람은 감동이 별로 안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밭이 좀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지금 여기 9절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인격이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영적인 자질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바나바는 인격이 좋고 신앙도 좋다. 한마디로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해서 막 급격하게 막 남자 성도만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도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것을 현장이 이게 건강한 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바나바를 그렇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기본기가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11장을 종합해 보면 바나바는 그의 닉네임이 말해주는 것처럼 위로의 사람이었고 부동산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바나바처럼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부사역자 시절에 구구단처럼 해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당신들의 시기는 화려한 꽃을 피울 때가 아니고 깊이 뿌리를 내릴 때이다. 이게 사람이요, 꽃을 피우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린 식물은 화려한 꽃도 피우고 건강한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정말 은혜가 임하고 정말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기본기를 잘 다지시고
뿌리를 깊이 깊이 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기가 충실하다. 기본기.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나바라는 닉네임의 특징을 가장 잘 풀어주는 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저 영어 단어까지 있는데 저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자, 2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수용력 있는 사람입니다. Open mind, teachable heart. 영어를 안 하십니까? 제가 사역했던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당신 목회의 키워드시고 당신 삶의 키워드가 뭐냐면 open mind, teachable heart더라고. 열린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목회에 있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open mind, teachable heart.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여기 표현된 open mind, teachable heart를 가진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제가 만약에 부족해도 만약에 제가 open mind, teachable heart를 갖고 있으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과 가장 얘기하기 싫으세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이게 아니고 잘 듣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잘 듣지 않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과 가장 얘기하고 싶으세요?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잘 듣는, 잘 배우는 수용력 있는 사람 되기를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바나바의 수용력이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의 수용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울에 대한 수용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사울 혹은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도 전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나 기존 교회에 낙인이 찍혀서 정말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했을 법한데 이 바나바의 수용력과 중재로 바울이 기존 교회의 리더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사울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아웃될 수 있는데 극렬히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주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울의 이러고 나서의 생애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바나바가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아시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더 나아가 바울을 진정한 목회자로 키워준 사실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도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조금 살짝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던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불러준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출발할 때 사실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의 수용력은 이 바울을 향해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진짜 수용력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의 수용력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에 이방인들을 그 교회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받아들인 원조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의 수용력이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방인에 대한 수용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을 저하고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그냥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잠깐만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26절은 정말 읽어도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진짜 저와 드사랑교회가 진짜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들이 가르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사람은요,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의 이름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칭송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넓은 수용력을 가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나바의 수용력에 하이라이트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 요한에 대한 수용력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한 수용력요?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출신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제가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마가 얘기는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조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저기 지금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부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올라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집이 누구의 집이죠?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마가 요한은 120명이 집에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었는데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도련님으로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선교여행 초반에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1차 선교여행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선교를 할 때만 해도 거기에 일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간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사고를 치면서 소아시아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나바의 체면이 상당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아끼던 조카, 이렇게 챙기던 조카가 이러면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누가는 그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체를 언급할 때 바나바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을 그 선교팀의 팀장처럼 부릅니다. 심지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 요한의 참여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판 싸우고 결국 결별하여 각자 선교를 떠나는 아픔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잠깐만요, 아직 넘어가지 말고, 이게 지금 2차 선교여행 떠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자, 3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잠깐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바울과 헤어지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 섬나라 구브로로 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근데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란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 합류 문제 처리에 있어서 바울이 옳았는지 바나바가 옳았는지 가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00년 지났는데 바울도 이해가 되고 바나바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인내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가장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가장 힘이 되어준 인물이 누구냐? 저는 확신컨대 삼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넓은 관용과 사랑 때문에 마가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가 진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첫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의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 여러분, 아까 그 괄호에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아들. 진짜 위로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 요한을 품음으로 바울도 후에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을 풀고
마가 요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성경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수용력 있는 사람. 여러분, 수용력 있는 사람.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후에 바울의 삶과 선교는 너무나 잘 알지만 바나바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후에 바나바의 삶은요, 제가 볼 때 바울 못지않는 조용하지만 깊은 삶의 메아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고향인 구브로에서 교회를 세우고 남은 생을 그 구브로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헌신하다가 구브로 살라미 지역에서 순교했다는 전성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신앙은 아니지만 바나바의 고국,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 나라가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이프러스, 이 나라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고 그 주변에는 트리키에를 비롯해서 다 이슬람화가 되었는데 이 나라만 동방정교회를 지키고 복음화율이 무려 80%나 되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케일이 크십니다. 80% 정도는 안 놀라요. 95%. 여러분, 이 구브로의 복음화에 그 뿌리에 이 바나바의 헌신, 이 바나바의 겸손한 섬김이 그 2000년이 지나기까지 이슬람으로부터 저는 이 구브로를 지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1인자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같은 멋진 이인자가 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는 정말 내실 있고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실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처음에 부를 때 바나바가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바나바가 지은 것은 아니고 정유석 목사님이 지었는데요, 여러분하고 예전에 부른 찬양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